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여보셨을 말은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이기 때문이겠죠. 저도 설교를 지금 18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이 18년 동안 아마 설교를 통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거의 비슷하게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아마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권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권면일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프렌즈 4년 차 설교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가장 많이 한 권면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프렌즈 교회 설교를 하고 여러분과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권면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첫째는 우리 서로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권면이 많았고, 둘째는 날마다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권면이었고, 세 번째는 시간을 떼어놓고 날마다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었죠.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토록 기도를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저도 권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늘 기도에 힘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청년부 시절 때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것은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저도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도, 그리고 이렇게 사역자가 된 이후에도 기도하는 것은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정말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렸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새벽에 하루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아내와 작정해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녁에 기도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느라 피곤할 때도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모자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역사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도전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진리. 둘째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늘 듣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바람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고 일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진리를 붙잡고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계획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이 산산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정말 꾸준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도통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여러분 이런 의심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내 계획과 바램대로 일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진리라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을까요? 이런 의심 분명히 우리가 잠길 수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런 의심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아주 고되고 서러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 놀라운 기적을 애굽에 행해 주셨고 결국 애굽 왕 바로가 노예로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리게 하셨죠. 나가라, 떠나라, 너희 하나님께 가라라고 그가 선언하게 만드셨어요. 그리하여 400년간 아주 참혹한 노예 생활을 견딘 이스라엘은 이제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어 어느 곳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한 가지가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여러분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가나안 목적지는 여기예요. 상식적으로 어느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게 좋냐 하면 요 길로 가야 돼요. 요 길. 블레셋 사람 땅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느 길로요? 요 길로 우회시켜서 인도하셨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하기 어려운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가장 편한 길은 어느 길이니까요? 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빠르고 편한 이 길을 두시고 버리시고 여기 6배나 오래 걸리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회하도록 만드셨다. 이 두 길의 차이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 두 길의 차이를 보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가장 가까운 직선 경로입니다. 약 한 320km 정도 된대요. 2주 정도 소요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사실 2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 10일에서 11일 정도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길은요. 지중해 연안의 평지길입니다. 낮은 길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이동하기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죠, 당연히.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길은 군사 상업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물을 구하기 쉽고요. 음식을 구하기 쉽고 아주 합리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포기하시고 어느 길이요? 이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게 참 왜 이해가 안 갔냐 하면요. 먼저 이 길은 우회하는 길이죠. 이 길로 갈 때보다 이 길로 갈 때가 6배 이상이 소요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험하고 고난스러운 길, 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형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갈 때에는 2주면 가는 길을 수개월 걸쳐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게다가 이 길은 뭐가 즐비하고 있는 길입니까? 사막의 광야길입니다.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우회하도록 하셨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종합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장 빠르고 편하고 합리적인 길이고 홍해 광야길은 우회하여 늦어지고 고생스럽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왜 우회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평생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제 막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군사 병력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노예 생활만 하느라 전쟁을 치르거나 다른 민족과 싸울 만한 용기나 담대함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가장 편하고 짧은 경로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길에서 누구와 마주쳐야 되냐면요, 도시국가들과 마주쳐야 되고 그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도 다른 어떤 국가와 전투를 치르게 된다 하여도 이스라엘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겠죠. 왜요? 분명히 크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 상대 국가들을 패배시킬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마주치게 되면 분명히 쉽게 낙심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왜 우리를 노예 살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전투하게 치르시냐,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것이 뻔한 것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려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6배나 멀고 험한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쉽게 절망하고 상대에게 순응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에 취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우회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 세상의 상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램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잘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보류하고 계신 겁니다. 혹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준비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시간 이상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하나님께 1시간 이상씩 늘 기도하니까 응답받은 것이 수많아야 되겠지만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직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랬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았겠죠. 기도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더 좋은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응답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대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래요. 제가 아마 60, 70이 되어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늘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다 컸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안 되죠. 부모는 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지혜 있는 부모는 자녀가 달라는 모든 것을 즉각 다 사주진 않죠. 정말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해달라는 모든 것들을 즉각 해주면 안 됩니다. 물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불필요한 것 혹은 자녀에게 주었을 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지혜로운 부모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즉각 해주면 안 되죠. 혹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면 그것들을 자녀에게 해주기를 보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좋은 것과 좋은 타이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회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응답을 보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우회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시키셨지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한참 보류시키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하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늘 한 걸음 더 앞서가셨어요. 왜 앞서가셨습니까? 그들을 지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은 그들 품에서 그들과 한 걸음 더 앞서가셨습니다. 험하고 어려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과 힘을 제공해 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비춰주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불평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그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일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내 계획이, 내 바람이, 내 소원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음과 동시에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회시키셨죠. 2주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총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회시키셔서 40년이 걸리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주면 들어가는 그 길을
40년이나 걸리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왜 그 가까운 길을 40년이나 돌아가게 하셨을까? 한 가지를 훈련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당신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광야길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길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엔 먹을 것도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로 훈련시키고자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날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길 원하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길 원하신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걸 갖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걸 깨닫길 원하셨어요. 이 훈련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언가 자기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늘 여지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걸, 이렇게 노래를 늘 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정착하게 하시려는 의도는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로 선택했고 그런 자들로 훈련되어서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대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 줬을 경우에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에 물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혹시 하나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뺑뺑이 시키신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40년 동안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다른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는 걸 증명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우리 기도 들어주실 것, 우린 이것에만 늘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세상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날마다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얼마 벌고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귀인을 만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회로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광야 같은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 기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내 계획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계획과 내 소망을 이룰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길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회시키는 하나님을 아마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바램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대로 즉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왜 응답이 없지? 왜 응답이 더디지? 하는 순간을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우회시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길을 더 잘하시고 그 길을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바라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회시키고 계신 겁니다. 왜 여러분을 우회시키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회시키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을 우회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회시킨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